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불평하며 말하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물어주시니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밝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길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마라에 쓴 물을 치유하라. 20세기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병 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는 신유 집회들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종 쇼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한 신유 집회를 가질 때마다 그들은 수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은 돈이 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위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병원에 누워있는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곳에서 신유 집회를 열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신유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 최초의 치유의 표적이 있었던 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표적을 보이라고 두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대기를 던져서 뱀이 변하게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가슴 품 안에 손을 집어넣고 뺐을 때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치유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물에서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6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 믿으면 치유의 표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유대인에게 주신 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지켜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갈라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건너와서 3일 길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예요. 그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까 갈증이 있었겠죠. 그렇죠? 목이 매우 말랐습니다. 그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 거예요. 쓴 거는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한 겁니다. 아예 물이 없었다면은 모르는데, 이 물을 막, 보고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 때, 쓰니까 더 불평이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치유가 된 거예요. 쓴 물이 달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한 것도 있죠. 그리고 다시 그 피를 또 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게 해준 겁니다. 우리 또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도 또 이런 비슷한 치유의 표적을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부터 41절의 내용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야생밥을 그의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갖고 와서 국 끓이는 솥에 그것을 넣고 끓였는데, 끓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딱 맛을 봤는데 하는 말이,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죠.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멈춘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굵은 가루를 갖다가 그 솥 안에 집어 넣으니까 국이 치유가 돼갖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 마라의 사건과 비슷하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했던 변질된 물이었어요. 변한 거죠, 물의 성분이. 이렇게 성경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물처럼 치유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의 물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와 허물간에 죽은 죄인들입니다. 네. 모두가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1절, 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자, 성도는 허물과 죄들 간에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간에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영이 죽게 됐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전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육신의 정욕은 죄의 정욕이고 말기가 주는 것이죠. 육신과 마음과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죄와 허물간에 죽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운명은 시한부적인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그 외에는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사람은 사망의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사망의 병이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혼과 죄의 몸이 달라붙어 있는 형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 2000도가 넘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자식에게 구원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양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필수적인 과정이 없이는 자신의 죄의 몸과 혼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분리를 영적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것은 성령의 칼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접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몸과 혼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미세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병든 진노의 자식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탈바꿈해 주는 과정인 겁니다. 또한 아담 안에 죽었던 자신의 영도 성령 침례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5장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이제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현재 썩어질 몸이에요. 점점 하루하루 늙어가고 썩어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썩지 않는 첫 태생이 그 모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몸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 몸을 우리는 곧 있으면 주님이 나팔소리로 우리 이름을 또 불러주실 때 우리 또한 그 동일한 몸처럼 변모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십니까? 있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만약에 없으면 인하여가 되지 않는 거죠.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날에 우리는 새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모된 몸은 벽을 통과해요. 막혀있는 벽을 통과하는 겁니다. 또 1시간 안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화장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썩지 않을 몸과 차이가 나지 않는 몸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고 어느 날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혹은 내가 무엇을 보고 읽을 때 그때 영적 기도를 하게 되겠구나. 미리 하신 거예요. 이런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날을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들 모든 성도가 많은 형제들이요. 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입은 거예요. 네. 이 말씀처럼 미리 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래서 그분 모습 그대로 그분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모된 모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내려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대환란의 죄인들이 딱 쳐다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대환란의 죄인들이 깜짝 놀라고 마는 겁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전 세계 각처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각 성읍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들에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만든 형상, 돌로 만든 형상들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AI 로봇가 사람 형상으로 해서 일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그 심부름도 하고 또 요즘에는 우상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만 그때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드리고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 바로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천년왕국 때 왕국 법령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철저한 왕국 법령들이. 눈에 보이면 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무서우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왕국 법령이 얼마나 철저해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그 철저한 법령들,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딱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불못에 안 지킨 사람 집어던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황금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의 하나님 아들들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아담 때문에 죄와 허물간에 죽은 썩어질 죄인의 몸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마라의 물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은 두 번째, 36,000군데가 변교된 가짜 성경을 쓰는 변질된 개신교인들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말하노라. 더럽고 지저분한 개역 성경을 사용하면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갓 구원받은 어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독이 많이 첨가된 젖은 성도를 마귀의 형상을 닮은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독이 많이 첨가된 젖은 성도를 마귀의 형상을 닮은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은 마귀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 간음, 도둑질, 사기, 횡령 등등을 저지르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변질된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이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자, 사과나무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과가 달리면 명확하게 알겠죠? 그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래서 불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저 가짜 목사가 열매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거짓 목사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이리인지 목자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짜 성경은 나무와 같아서 이러한 가짜 목사들을 열매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른 성경이 1944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열매가 계속 맺은 겁니다. 그러나 1994년 이래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기독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질 않아요.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36,000군데가 변개된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은 카톨릭 계열의 잘못된 사본인 RV 성경. 번역하면 RV란 리바이스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똑같이 개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변개된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가 병든 것을 치유하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전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교도들과 연합하는 에큐메니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에 처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더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제도권 교회들에 다니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 교회에 왔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찾아서 온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의 노름에 함께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또 삼위일체 구조를 고의로 삭제하고 또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구조를 행위구원으로 고친 개혁 개정을 제 양심상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제가 가장 놀란 변개된 내용은 율법 시대 제사장들이 그들이 먹을 고기의 부위가 제물의 부위가 앞다리 부위로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은 뒷다리를 먹으라고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거죠. 놀랬습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을 다 모아서 찾아보니 개역 성경과 동일하게 변개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변개된 구절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변개가 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동일하게 RV 성경이 처음 나올 때 이렇게 36,000군데가 변개된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밝힌 사람이 바로 영국의 딘 버간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다 확인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하고 목사가 성경에 없는 거짓말만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 장로교회에서 지금 내는 11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 자신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군대에 군자금을 지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잘못된 곳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썩은 지옥교회가 치유받는 것을 거부하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치유받는 길인 겁니다. 마라의 물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악한 이 현 세상입니다. 악한 이 현 세상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유명한 구절이죠.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는 심판을 얘기하죠. 말씀의 칼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2억의 기병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5절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진실이 그의 옆구리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어린아이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이끈다는 거예요.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본 구절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인용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말에 지상으로 재림하시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주받았던 땅과 인간 세상도 회복시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경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신이 세상 나라의 제도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또한 초림 때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세상의 정욕들로 시험을 당하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욕들을 멀리하여 육신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때 마귀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를 깊은 구렁에 가두시고 이 땅을 저주로부터 치유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시기가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때의 상태로 땅도 회복되어 풍요로운 세상이 되고 동물들은 육식에서 초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는 것도 현실이 되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음으로 야생동물과 가축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인지 야생의 험악한 짐승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온유하게 바뀌는 거니까. 왜 그래요? 육식을 안 하고 풀을 먹으니까 잡아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에 죽은 아이가 단명했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들어가려면 땅을 치유하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만들려는 왕국들은 인간이 평화를 가져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없어요. 사자가 짚을 먹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900살 이상을 늘리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저 바벨론의 후예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상에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까지는 그들의 정신질환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고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1000년이 끝날 때쯤 1000년 왕국의 잔존에 있던 악이 제거되는 건데 1000년 왕국에서도 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마귀를 깊은 구렁에 사슬로 가다 놓았잖아요. 그때 마지막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 그 마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천년왕국 안에 남아있던 잔존한 악들이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켰던 악한 세력들도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을 하시고 이 땅과 하늘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그 천년 왕국의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말미에 곡과 마국의 전쟁을 통해 이 세상에 잔존한 마지막 악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악한 세상을 제거해 버리시고 마지막 백보자에서 모든 심판을 거친 후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라의 물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 또 있어요. 늙고 병들어가는 육체입니다. 많은 병원 치료를 거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유한한 육체의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의사와 약사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하시길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경청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주일의 설교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며 형제를 사랑하며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셋째로 결정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픈데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야 아플 때 기도하면 아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아프구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아픈 것을 마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이 이 연약한 무릎도 온전히 솟아나게 해주셔서 이 무릎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부지런히 섬기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